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기거하라. 그리고 네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하나를 만들라 하셨느니라.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지방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 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하나를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손안에 있던 모든 타국 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을 세켐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성경 한 부분 그 3절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의 그 수욕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펼쳐지지요. 또 여기 35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 도피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나 수욕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켐에서의 일, 곧 자기 딸의 수욕 사건으로 인한 야곱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의 거기 세켐에 살고 있는 하몰과 세켐 일족의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정착할 수 없게 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갈 때 하룻밤을 묵으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이튿날 돌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베델이라는 장소를 야곱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른 네 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에도 돌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27장이던가요. 거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띠나 사건이 일어나고 세켐에 살고 있는 하몰과 세켐 일족을 멸절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기거하라. 그리고 네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하나를 만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야곱은 이제 속으로 뜨끔했겠죠. 하마나 빨리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세켐에 와서 미적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가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니까 뭐 속으로 뜨끔했지만 뒤늦게라도 이제 야곱이 올라가는데 그게 사실은 방향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세켐에서 미적된 일은 야곱의 불찰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하나의 서원으로 서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서원은 순수한 서원이라기보다는 조건부의 그 서원입니다. 야곱은 좀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창세기 33장 14절에서는 다시 만난 형인 에서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죽기 한 달 전에마저도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요구를 기어이 물리치고 장자인 므낫세를 마다하고 동생인 에프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준 그런 아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야가 맏아들이고 또 이쪽이 동생입니다. 그 마지는 마지답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기어이 손을 이래가지고 축복한다고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부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였지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이 가톨릭 교회의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가정 출신으로
문둥병 환자를 대면한 뒤에 청빈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살았던 그런 이제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 정도는 못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 해주시면 저도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 부입니다. 이게 야곱의 본심입니다. 22절에 야곱은 11조를 하겠다는 서원까지 했지만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조건 축복하셔서 4명의 아내를 허락하시고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한 민족의 기초공사가 온통 야곱의 몫이 되게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이 아니지요. 그 28장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이 서원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나 그는 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섹켐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맙니다. 야곱이 서원했던 베델은 그가 중간 기착지로 삼은 섹켐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40km면 100리잖아요. 그게 120리죠. 먼 거리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일 야곱이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섹켐에서 조금만 지체하고 곧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면 딸 디나의 수욕도 없었을 것이고 시몬과 레위가 하몰 섹켐 일족을 멸절시키는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나의 수욕 사건이 무조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의 책임이냐? 전적으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디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올라갈 적에 그때로 본다면 야곱이 돌아온 것이 30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얻고 재산을 얻고 이래가지고 돌아올 때 섹켐에 왔을 때가 이제 그 하란을 떠나온 지 10년째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0년을 미적된 셈이죠. 그 다음에 디나 개인적으로는 천추의 한이 될 이 사건이, 이 디나가 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교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속된 말로 좀 촐랑거리고 이래가지고 성 안으로 놀러 갔다가 그런 비극을 당하지요. 그래서 또
두 오빠가 살인자가 되게 하는 일에도 원인 제공자가 됨으로써 이 두 오빠만이 살인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야곱의 형제들이 전체가 야곱의 그 아들들 형제가 전부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시몬과 레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두 오빠가 결국은 살인자가 됨으로써 그 전에 이제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처 중에 한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시몬 차례인데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한테로 이제 인계될 찰나에 두 사람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것도 통과해가지고 네 번째 유다가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언뜻 보기에 평범한 사건 같지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그런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디나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명단에는 분명히 들어있었으나 누구와 결혼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시몬과 레이도 르우벤이 실수로 르우벤이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장자권을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했으나 살인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소중하고 영광된 자리를 넷째 유다에게 넘기는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둘째는 하나님의 집, 곧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과 가정을 세 가지로 가다듬는 그런 야곱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기거하라. 그리고 네가 너희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하나를 만들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르크만 목사님은 이 명령은 창세기 34장 이전에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보복을 당하는 데서 보호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른다고 추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당신께서 야곱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네가 너희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은 야곱아, 네가 한때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때 내가 너를 보호했듯이 이번에도 나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지방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어라. 베델은 계시의 장소이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델이란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될 때나 회심하게 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가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최고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가끔씩 베델로 되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심기일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심기일전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반드시 주어졌을 때 심기일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먼저 다독이는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의미는 바알, 아누, 아시테롯, 오시리스, 이시스 등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성 요셉이나 성모 마리아, 성 유다, 성 안토니 등의 형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라반 몰래 떠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비의 형상들을 훔쳐왔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방심하는 사이 이러한 형상들을 의지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뒤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보면은 끈질기게 그 우상을 갖다 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도 딱 요거만큼 작은 그런 것인데, 그런 거를 거기다 얹어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부처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요새도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것이라도 이제 의지하고 싶어 하며 그 대상을 인격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형상화된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우상도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 인간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되죠.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 침례교회 거기에 목사였던 그분을 진짜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역교회에서도 이제 자기 교회 목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목사를 최고로 생각하고, 또 만일에 지역교회 목회자가 중앙에 있는 목사를 약간만 비난해도 가서 목사에게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서울교회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의 어떤 기로에 놓일 때 결국은 엉뚱한 길로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생활 가운데서 철저히 추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기에 야곱은 자신과 가족에게 이것부터 바로잡을 것을 명령합니다. 다음은 정결하게 되어라고 말하는데요. 정결례는 어쩌면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출애굽기 19장 14절 아니면 두 구절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장, 선민은 정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끝으로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주일날이 돌아와서 교회에 올 때 의복들을 좀 잘 갈아입고 나오지요. 이럴 때도 그런데 하물며 베델로 올라가는 마당에 이제
깨끗한 의복, 제일 좋은 것을 꺼내어서 입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의복은 우상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나 종교가 의복에 반영됨을 보여주는 예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복장이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갈아입으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하나를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손안에 있던 타국 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을 세켐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이로써 베델로 올라갈 야곱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셋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일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은 야곱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공포가 야곱이 지나가는 주위에 그 공포라는 우를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형렬이 그들의 밭을 지날 때 그들은 모르는 척하고 일하고 있는 척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포가 야곱이 지나가는 주위에 내려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곱 전체 숫자라고 해봐야 그 당시 가나안에 살던 여러 부족들로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닐 텐데 그 세켐 일족을 멸하고 떠나는 야곱을 아무도 건드릴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야곱은 비록 꽤 많고 시쳇말로 계산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런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크고 안전한 우울이 되어주셨던 일은 청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혼자서 여러 번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렇게 하여 야곱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루즈 곧 베델에 이르렀으니 야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그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제단 하나를 쌓고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벳 하나의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이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앞에 엘자를 하나 더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였죠.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신 까닭이라. 루스는 꿈속의 사닥다리 사건 이후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 지은 곳의 원래 지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손상 없이 베델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손상 없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보다 먼저 와야 되겠죠. 거기서 제단 하나를 쌓고 이로써 야곱은 서원한 지 30년 만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귀향한 지 10여 년 만에 비로소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엘베델은 과거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감격에 깨워 야곱이 명명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엘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의 때 곧 생의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우며 삶이 가장 공고할 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이때는 형과 부친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형의 정오의 낫과 보복의 칼날을 피해 황급히 집을 떠나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때로 야곱에게는 가장 처량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 그 사자가 살고 있었죠. 뭘로 알 수 있느냐? 야곱이 사자를 찢는 거 이런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에 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때 만약 그 야곱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 야곱은 그 하란으로 가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신 덕분이지요. 만일에 야곱이 없어지면 12지파가 안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넷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녀의 죽음을 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 상수리나무를 알론바쿠시라 명명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기에 그녀가 베델 아래에서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모친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차남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육신적 계획을 짰던 사람이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임이 틀림없더라면은 굳이 말이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 가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겁니다. 어쩌면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리브가와 같은 12지파의 조상인 그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리브가의 몸종인 드보라가 나오죠. 그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돌보던 하녀로, 그러니까 나이가 그 리브가보다 많은 여인이에요. 아마 이때는 100세가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 생각에. 그래서 루모인 그 드보라는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돌보던 하녀로 리브가가 브엘세바로 시집을 갈 때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 후로도 평생 리브가의 수종을 들며 주인인 리브가를 모신 충직한 여종입니다. 주인의 어린 딸을 모시던 유모나 몸종이 그 딸이 출가한 이후에도 계속 따라와 수종되는 것은 당시 건동지방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즉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 집안에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드보라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동행하지는 않았죠. 야곱이 혼자 길을 떠났는데 여기에 드보라가 야곱에게 돌아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친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의 소식 왕래를 위하여 일찍이 파단 아람의 야곱에게 보냈다는 견해. 연락책으로 그 드보라를 리브가가 보냈다는 견해. 또 하나는 가나안 귀환 후에 야곱이 부친 이삭의 집을 방문했다가 모친이 죽은 이후 혼자 지내는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견해. 세 번째는 야곱이 없는 세월 동안 가나안 여러 지역을 배회하던 이삭 일행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추측일 뿐 확정은 없습니다. 알론 바굿은 우름의 상수리나무, 애고의 상수리나무로 해도 되겠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눈물의 장사를 기리는 뜻에서 사람들이 그 매장지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말처럼 야곱이 일개 하녀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한 것으로 보아 드보라는 야곱에게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12지파 족장의 우두머리인 야곱을 낳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추정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했었죠. 추측하건대 드보라는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다 업어서 키우고 각별하게 사랑하기까지 했던 할머니 역할을 충직하게 다 해주었던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 가장 기뻐했을 여인은 단연 어머니인 리브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는 야곱이 낳은 친손자들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었던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이고 보면,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던 것처럼 드보라도 편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드보라의 야곱을 향한 사랑도 친손자에 다름없을 만큼 애틋하고 복진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그녀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친할머니나 다름없을 만큼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몸종에 지나지 않는 드보라의 죽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면 실로 놀랍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여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통 성경은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아예 그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리브가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리브가 그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그 몸종이었던 더브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야곱은 최초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하에 따라 가족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좀 더 일찍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일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즉시 실행했더라면 디나가 세켐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도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죽게 어떤 서원으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어떤 속박으로 속박하는 어떤 맹세로 맹세한다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지니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 반드시 서원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의 일반적 규례에 관한 언급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가 곧 서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할 때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로서 그 역시 서원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루과이의 선교사로 갔던 텍사스 출신의 스테플러라는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과 흥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는 자꾸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도록 도우시기 위해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그 형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트레일러를 몰고 있었는데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트레일러는 노견은 갓길을 말하죠. 갓길. 노견을 85마일로 내닫고 있었습니다. 1마일은 1.6km니까 여기에 85 곱하기 1.6 하면은 그 킬로로 나올 것입니다. 속도가 아마 100km 넘어가야 싶은데 110km 정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500m도 채 안 가서 노견은 끝나고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테플러는 그때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제발 차 좀 붙들어 세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순간적이긴 하지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트레일러는 멈추었습니다. 녹염 및 낭떠러지 2m를 앞두고 트레일러가 극적으로 멈추었었던 겁니다. 야곱은 서원한 지 30년 만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여 년 만에 비로소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늦었지만 12지파 조상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무쪼록 결단이 필요할 때는 서원도 하고 또 서원한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실천에 옮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